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육체적인 먹을 것이 해결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양식을 비유 삼아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육체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육체적인 관심만 가졌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였습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육체적인 것을 채워주지 않는다면 모두가 다 떠나가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영생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참 제자와 거짓 제자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거짓 제자들은 육체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참 제자는 힘들고 어려워도 또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병들어도 삶의 환경이 어려워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이죠. 영생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다 가졌더라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부족하더라도
생명을 가졌다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입니다. 영생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참 제자는 예수님께 영생이 있음을 알고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십자가를 지어야 할 때가 또 있습니다. 또 자신을 부인해야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내 뜻대로 안 돼도 나의 마음대로 안 돼도 이러한 것을 어, 자기 자신의 그런 어, 뜻을 내려놓고 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힘든 상황을 어, 짊어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참 제자의 모습인 것이죠.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따르는 제자가 참된 제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참 제자와 거짓 제자를 구별하는 법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18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참 제자와 거짓 제자 구별하는 법 열매를 보고 구별하라 라고 했습니다.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고 참 제자인지 거짓 제자인지 구별하라 라고 했습니다. 참 제자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참 제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삶,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죠. 그러한 사람에게는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어디를 가든지 화평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 충성하고요, 온유하고 절제하는 이런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로서 참 제자임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된 제자는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는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거짓 제자의 그런 삶의 모습에는요, 육체의 일의 열매를 맺히게 되죠. 음행과 호색과 우상숭배,
분내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당짓고 방탕하고 이러한 열매를 맺히게 되는 자들은 거짓 제자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일의 열매, 이 시간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입니까? 아니면 육체의 죄된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입술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상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열매로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참된 제자라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로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죄된 열매만 맺히면서 입으로 고상한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어, 맺히고 증거되는 자, 참된 제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아직 맺히지 못하고 있습니까? 성령님께 내 안에 임재하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리고 열매로서 참된 제자임을 증거하는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의 믿는 제자로서 삶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열매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